아멘. 2024년 4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의 위로가 되시고 한 주일 삶을 또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지 귀한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방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이게 옛날에는 한창 때 많이 막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막 이렇게 입소해서 막 이렇게 훈련을 굉장히 혹독하게 받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본 적이 있죠. 이 훈련의 프로그램의 이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낙오자가 속출합니다. 낙오자가 속출하죠. 이 낙오자가 속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내가 이 훈련에 임하겠다라는 이 뜻이 희미해져 가고, 지금 나를 억누르고 굉장히 압박하는 이 훈련의 강도가 세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 이 사람은 낙오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은 내가 이 처음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내가 이 뜻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끝까지 이 결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훈련의 강도가 아무리 강해지고 세진다고 해도 절대 낙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신앙은 훈련이다라고 아주 자주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강도가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훈련의 강도가 약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오하면 안 됩니다. 한 분도 낙오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결승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일컬어 이 지조라고 합니다. 지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 이것을 일컬어 지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와 반대편에 선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조 있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끊임없는 이 지조 있는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하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독자 감당해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인생에 이 험난한 강도 높은 훈련 앞에서 나아갈 때도 나는 끝까지 낙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훈련에 맞닥뜨려서 우리는 낙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1세대가 다 지나고 2세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죠. 그런데 이들도 1세대들과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조 있는 믿음을 여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던 왜 이들은 이 지조 있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조 있는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굉장히 답답한 대목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가 아니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음란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어떤 시점입니까? 이 애굽을 막 탈출한 그런 시점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힘겹게 이 광야를 걷던 시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은 광야라는 이 훈련의 혹독한 과정을 마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광야의 모든 훈련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훈련되었습니까? 훈련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비록 스파르타 훈련이었지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음이 이만큼 강인해져야, 지조 있게 되어야 이방신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힘겨운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훈련에 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들을 다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너희들 안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마저도 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허탄한 마음이었겠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장차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을 이 지도자 역할을 내가 감당할 텐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한결같이 무지했고 왜 훈련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훈련에 임하지 않았다면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이들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반드시 명심해야 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것인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재앙과 환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잘못은요, 이방신들을 따랐던 것도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아닙니다. 왜 이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하게 된지 아십니까?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잘못한 거는 괜찮아.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 따라간 게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들이 결정적인 문제 뭡니까?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우리 왜 재앙당하게 하십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임한 거라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인들의 죄를 몰라요. 본인들의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겐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과 환난을 왜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 맞아, 내 죄가 이만큼 컸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완전히 영혼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의 말씀들이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밤에는 무슨 기둥을 보여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배고플 때 만나라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배 불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굉장히 강한 이 강대국들의 나라를 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다 이겨요.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저장하십니까? 각 파일들을 종류에 맞게 폴더에 다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저장을 해두시죠. 그래야 파일들이 필요할 때 어떤 폴더에 딱 들어가서 이 파일을 꺼내서 활용을 하죠. 당연합니다. 이거 아무렇게 저장해 놓지 않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파일이.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서 씁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삭제되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출력이 되질 않아요. 계속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디 갔지? 검색을 하는데 없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상태랑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의, 원하는 성경 본문으로, 원하는 제목으로, 원하는 설교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정말 이 맘만 먹으면 24시간 설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까지 하면 일주일에 6번, 7번, 8번까지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횟수가 이 신앙의 성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100번 드려도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이거 제대로 들었다면 신앙이 완전히 이 예배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죠. 여러분, 방대한 이 정보의 양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질 않아요. 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 노래를 저들에게 들려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 노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해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노래의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훈련받지 않아도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돌아오게 하세요. 넌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하나님. 장치들을 마련하셔서 어떤 한이 있어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노래예요. 노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빨리 자신의 죄악을 알아차리고 속히 돌아가야 되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로 삼으라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타락하고 이방신들 다 따라갈 것이지만 혹시라도 이 노래를 듣고 돌이킬 수도 있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기대.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끊임없이 장치를 마련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돌아와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장치들을 제시하는 역할이에요. 이 지도자의 역할은요, 절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이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서포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의 역할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이 누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레벨이 가장 낮았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여호수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 백성들의 이 신앙의 상태, 20절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들은 언제 다른 신을 섬깁니까? 20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언제 섬겨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갈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갈급함이 사라지게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굉장히 가변적인 신앙이죠. 한결같지 않는 신앙.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지조 없는 신앙. 이 믿음이 필요할 때는 막 확 불타올랐다가도 믿음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그냥 낙오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낙오합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아니죠.
이 백성들의 신앙의 레벨이 여전히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23절인데요.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로망이 2층 버스를 타는 것이 로망이었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2층 버스를 옛날에 서울랜드에 가서 이 킹콩 버스라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끼리 열차밖에 없는데요. 옛날에는 킹콩 버스도 다녔어요. 근데 저는 킹콩 버스를 너무나 타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정말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2층 버스 타는 게.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생겼을 때 자녀들을 핑계로 2층 버스를 타고 싶어서 잠실 환승센터에 가서 2층 버스를 탔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 2층에 올라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평생 이루었던, 평생 가져왔던 그 소원이 이룬. 근데요, 잘못 탔어요. 버스를 잘못 탔어. 잠실 환승센터에는 2층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모르고 여기 미사 쪽으로 가는 9302번인가요? 그 미사 쪽으로 가는 그걸 타야 되는데 남양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탄 거예요. 이거 어플을 찍어 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35분 후에 도착이에요. 한 번도 안 서 다이렉트로 남양주까지 가는. 아내한테 전화가 오고 어딥니까? 왜 안 돌아옵니까? 뒤에 등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자녀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둘째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불안해. 굉장히. 왜입니까? 첫째는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둘째는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물어봐요. 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르겠어. 나 아빠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진 않죠. 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그냥 따라가면 돼. 아빠가 이 길 다 알고 있어. 그때 둘째 표정이 그래요? 하고 밖에 보고 놀면서 가더라고. 여러분, 이게 아빠의 존재,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호자가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보호자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 무서워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린 두려워합니까? 왜 날마다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죠? 저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것은요, 너네들 지금 신앙의 레벨이 한참이나 낮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환경이나 상황 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만 붙들고 걸어가면 너 반드시 거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조 있는 믿음을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많은 경험을 쌓는 것입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낙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지막 날 다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죠. 그런데 갔는데 없어. 여러분,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정말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 된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조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면, 그 지조 있는 믿음이 갖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비록 제가 지금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요,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그게 유효하구나. 그게 폐허진 약속이 아니구나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 함께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럴 때 마음이 평안해짐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백성들을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백성들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짐이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그냥 붙들고 가는 인생이 돼요.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전쟁은 누가 승리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조 있는 믿음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 매뉴얼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님, 어떤 직장을 가야 할까요?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어떤 직장을 가야 할까요? 주여. 여러분, 말씀에는요 어디 직장 가라고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점심으로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우리는 매뉴얼을 달래요. 매뉴얼이 뭡니까? 어떤 장치나 기계를 조작하기 쉽도록 하는 이 디테일하게 기록된 하나의 설명서죠.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서를 원해요. 설명서 주십시오. 제가 이 설명서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이 매뉴얼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PPT 화면을 한번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4색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부족한 데가 없지만 우리의 예상이나 바람대로 간단 명료하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분은 책을 쓰지 않으셨고 전에 내려온 어록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다 모아도 무슨 체계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마치 무슨 과목인 양 다 뗄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분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스승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 해답이 성경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정답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해답을 발견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담대하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지조 있는 믿음으로 어떤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도 일단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일심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힘든 것들이 많은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말아라. 끝까지 지조 있는 신앙으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폭풍우와 같은 세찬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파와 같은 매서운 추위를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고 뜨거운 태양 아래 힘겨운 이 무더위와 또 씨름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편안한 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힘겨운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한순간 한순간 바로 그 지조에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3